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첫 번째 성탄절 날, 바로 그날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오늘이라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톱니우스로 각국의 나라에 빠르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안에서만,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그냥 시골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태어난 한 아기, 오늘날로 따진다면 저 시골에서 아니면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보통 작은 소식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아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 날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2022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반응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탄절 날 있은 반응,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의 반응.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고 묻자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소동했다. 소동했단 말은 세번역 성경에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헤롯은 심기가 불편했다. 심기가 불편했다는,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크게 불안했다. 극도로 고난했다. 당황했다. 혼란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왜 헤롯 왕이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심기가 불편해요? 사촌이 땅을 샀다고 그러면 심기가 좋아요? 불편해요? 헤롯 왕이 심기가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 헤롯은 유대의 왕은 왕인데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가짜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어느 가문에서 계속 태어나야죠? 예? 누구 가문을 계속 해야 돼요? 누구의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어져서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와야죠. 그죠?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도 조선시대라면 우리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어느 먼 시요? 이씨죠. 이씨가 우리 저 이선희 권사님 어디 전주 이씨요? 이씨 가문에서 계속 태어나야 돼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씨 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왕은 다윗 왕이 계속 태어나는데 사실 유대 나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다윗의 계보가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민주화 시대였는데 뭐 이씨 가문 누가 왕이 된다는 소리예요? 않잖아요.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 가문도 아니고 그런데 로마 황제한테 뇌물을 갖다 주어가지고 왕의 지위만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다해요. 왕은 지금 70세가 됐어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놀라지 마요. 결혼을 10번이나 했어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심기가 불편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새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듣고 불편할 수가 없죠. 왜? 불안하니까. 왕권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성탄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탄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셔서 유대의 왕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의 날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도착한 뒤에 왕한테 이렇게 묻죠.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동방박사는 지금의 이란 정도로 해석해요. 중동지방에. 그러니까 중동지방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란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와서 왜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의 나라 왕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구예요?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실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한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그는 아기께 경배를 해요. 아기에게. 그것도 유대 나라 왕도 유대 사람도 아닌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 나라까지 와서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인데. 그것도 자기가 진짜 왕도 아니면서 가짜 왕이면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됐어? 또 왕이 됐어? 여러분, 왕의 특징은 뭘까요? 왕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왕이에요. 왕은 다 해요.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탄절날 내 안에 숨겨진 헤롯 왕을 몰아내자. 답시다. 내 안에 숨겨진 헤롯 왕의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 자, 여러분, 헤롯 왕이 잘못한 게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약 20여 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희생시켰어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력에, 우리 마음속에 헤로당의 잘못된 욕망과 욕심이 뭐예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경멸해야 돼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숨겨진 헤롯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이에요. 2022년도 우리가 만든 성탄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몰아내자. 내 안에 있는 헤롯의 욕망을 몰아내자.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질밟는 헤롯 같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어떤 성탄의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냐? 주님, 내 안에 있는 헤롯 같은 욕망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탄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 성탄의 반응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 왕을 낳으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묻자 그를 모르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세관들을 찾아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헤로당은 몰랐지만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되어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성경의 지식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는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태어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유대 나라에서 집을 짓는다면 어디에다 집을 짓고 싶어요? 지역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니까? 예수님 태어나니까.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응? 베들레헴이 뭐 땅값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죠. 예루살렘에,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수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0km라고 그래요, 10km. 그러면,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 나 같으면, 베들레헴에다 집을 지어야지. 왜? 거기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 태어나시면 예수님께 드릴 뭣도, 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죠?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베들레헴에 관심도 안 가졌어요. 예수님 태어날 자리가 베들레헴이니까 떡집이니까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나요? 그런데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이런 것만 알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더 법도 안 지키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잘못된 하고 못된 일이 많아요. 그것은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 지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 이런 작자들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행법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살해할 줄로 믿습니다. 알지만 못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BC라고 하는 세력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 AD라는 세력이 온 거예요. BC와 AD를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이셨어요. 그죠? 구약의 BC. BC는 뭐예요? 구약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이죠. 율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법으로만 살려가는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AD, 새로운 이 세상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 AD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가 뭐예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그 죄인은 사랑해주고 은혜로 덮어주는 삶. 이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새로운 질서의 법칙이에요. 죄는 덮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아멘. 아멘. 2022년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잘못된 것도 있겠죠. 우리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새로운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맞이한 우리의 성탄, 아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안다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은혜의 질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에요. 동방박사들의 반응. 동방박사들한테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말씀드린 이방인들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뜨는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왔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별의 인도를 끝까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별의 인도를 받다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죠? 자,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래서 인간의 지식이 문제구나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자, 이들이 이란 그 측에서 별을 발견했어요. 별을 발견하고, 야,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국경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별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 별은 어디로 데리고 갔겠어,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겠죠. 근데 이들 어디를 갔어? 헤롯 왕국으로 갔다는 것이죠. 왜 갔어? 왜 갔을까요? 왕이 헤롯 궁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별의 인도요, 지 생각이요. 지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버려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돼요. 이 별은 예수님이셔요. 이 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희망이요, 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별은 하늘에 떠있는 그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왔다면 낮에는 이동할 수가 없지요. 밤에만 이동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밤에만 인도하고 낮에는 쉬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까지 인도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인도해 가려고 그러셔요. 근데 그 인도를 안 받고 누구 생각으로 해요? 지 생각대로 살라고 해요. 우리 생각을 버립시다. 우리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 집을 팔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별을,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들이 별이 딱 멈추는 것을 봤어요. 자, 2장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강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랬겠어요. 이것을 뒤에 숨은 배경 보세요. 이들이 헤롯 궁에 갔다가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을 때 힘에 겨웠다는 것이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다가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별의 인도를 받고 그냥 기뻐하더라 끝나지 않잖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길이 예수님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허탕치고 내 생각만 들어가면 고생만 축살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아멘. 얼마나 이들이 기뻤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쉽게 말하면 한 번 핵하다가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왕이 태어난 것은 어디서 태어나요? 왕국에 태어나갔지. 그러니까 이 별도 동방박사들한테 지금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쭉 인도하더니. 이 생각은 그런 거 들어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타지 있는 사람이 우리 향기길을 찾으러 왔어. 익산까지는 차 왔어. 그리고 자기가 익산에서 10년 정도 살았어. 그러니까 익산이 잘 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역전 뒤에 새로운 개발 장신 찍어야 하니까 다 알고 왔는데 찾아니 못 찾아요. 내비게이터를 꺼버렸으니까 못 찾는 거야. 왜? 지 생각이 들어갔거든. 동방박사 마찬가지. 이스라엘까지는 잘 왔어요. 북경이 넘어서. 근데 왜 왕궁으로 왜 가? 그러면 헤롯 왕도 소동도 않고. 자,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한 뒤에 또 뭘 합니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벌려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동방박사 몇 명일까요?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3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 저기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드렸으니까 동방박사들이 3명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3명이 아니고 4명 숨겨진 동방박사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명의 동방박사 숨겨진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동방박사 3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이 4번째
동방박사는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똑같이 그 이란 그 지역에서 별 연구하다가 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거는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별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각각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만나자. 그리고 이제 약속하고 약속된 장소에 왔는데, 3명의 동방박사들은 왔는데 이 마지막 아르타반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이 3사람들은 먼저 안 오니까 먼저 떠났답니다. 이 아르타반은 오다가 불쌍한 거지를 만난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그래서 이 아르타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 하나, 그 샤파이어를 팔아가지고 그 불쌍한 거지를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숙소하고 하다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혼자서 힘들고 힘든 사막길을 혼자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3명의 동방박사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미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헤롯이 어떻게 했죠? 2살 이하의 아기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와 요셉과 데리고 피난을 갔어요.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아마 피난 자금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아르타반은 이제 이 예수님이 이미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애굽으로 피난 가려 하다가 한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헤롯 군사에 의해서 자기 아이를 살해하려는 장면을 목격해요. 그리고 여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르타반이 그 헤롯 군사한테 오라 하더니, 내가 당신한테 이 루비를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라고 해서 그 헤롯 군대의 왕이 아르타반한테 루비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하나, 루비 하나는 이미 다 사용해버렸어요. 마지막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것 하나 남았어요. 그게 진주였어요. 자, 그래서 이 아르타반은 이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리려고 다시 애굽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애굽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율법사가 말해요. 그 예수님은 이미 애굽을 떠났고 유대에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또 아르타반은 다시 또 유대로 왔어요. 유대로 와고 그건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율법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은 오늘 로마의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도 이 아르타반은 그 예수를 만나러 이제 그 가는 현장에 또 위험한 일을 목격합니다. 로마의 병사 하나가 한 소녀를 노예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살려달라고. 아르타반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남은 뭐가 남아있어요? 진주. 이 진주를 만왕의 왕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갈등하는데 이 소녀가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르타반은 갈등하다가 그 병사한테 진주를 주고 그 소녀를 자기 노예로 샀어요. 그리고 그 진주 산 그 소녀에게 아르타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 너는 내 노예가 되었다. 이제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너를 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준다. 너는 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다. 라고 하고 이 소녀와 아르타반이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갈보리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의 먹구름이 치솟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게 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나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너로 병들어 할 때 너는 나에게 와서 치료해 주었다. 야르드반이 깜짝 놀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서 30년 동안 헤매이고 마지막 남은 진주 하나로마저도 당신께 드리고 싶었지만 이 소녀에게 드렸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찾아갔습니까? 그때 이런 음성이 들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드릴 게 뭐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곳에 주님께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2022년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2022년 맞이하는 성탄의 반응은 우리들도 동방박사처럼 별의 인도를 받으며 왕이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며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곧 세류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정하시니 죄와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어떻게 성탄을 경배해야 됩니까? 내 안에 헤롯의 세력을 몰아내 주십시오. 내 안에 인간의 지식과 내 생각대로 살리는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십시오. 왕은 오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그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성탄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헤롯의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살겠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경멸해하고 그 사람을 무시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헤롯의 세력이 있습니다. 헤롯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헤롯 같은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몰아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원하는 그곳에, 아버지 나를 원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기쁨 넘치는 성탄의 계절 되게 하시고 2020년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기쁨과 평강을 오신 예수님,
또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며 모든 육체의 질병도 고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 육체에 쓰는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머리에 발끝까지 신경 조직, 관절 조직 어느 부분 하나하나 다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화기능이 불편합니까? 소화기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기가 곤란합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어합니까? 머리에 발끝까지 신경 조직, 관절 조직 하나하나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혈압과 당뇨의 수치는 정상될지어다.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혈압약, 당뇨약 끊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하심으로 2022년의 성탄을 경배하며 기뻐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